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박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과 고난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대전이 참 저에게는 따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 생활을 이곳에서 했고, 또 가까운 곳에서 침신대 넘어가면 32사단 있잖아요. 극동방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군 생활도 했고, 이렇게 궁동에 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보니까 저랑 같이 대학교 때 또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장로님도 계시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성철 목사님의 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고 또 눈물이 뿌려진 또 이곳인데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선포되는 이 말씀에 또 피차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정말 임박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록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육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네로 황제의 폭정이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을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참수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신학자 겸 목사인 핸들리 모울은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 없이는 읽기 어렵다.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배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사적인 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단지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회람되고 또 낭독될 것을 예상했고 또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소중한 성경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가 처한 그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그 당시 이단들이 아주 깊숙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랐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항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신학적인 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창조, 그것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도 물론 부정하죠.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기존의 교회들을 빼앗아서 자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또한 기독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7월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요. 이 최후의 만찬, 얼마나 거룩한 그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너무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주최 측은 그것을 포용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한 모욕인 거죠.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아마도 테러가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반대하는 악법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젠더법,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음란이 확산되고 가정은 파괴되어 있고 또 게이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레즈비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문화 속에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 편지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고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그리고 순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그리고 자신이 개척된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89년도에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독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독일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면 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2001년에 혼자 동유럽 5나라를 탐방하게 되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5나라를 돌면서 헝가리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하고 헝가리 선교사로 준비하는 중에 독일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도직을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감당했다면 교회의 직분, 부르심을 입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속회장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각각 다양한 분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조성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한 몇 달 전에 제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아마도 회사원이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회사원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물론 부르심은 다 다양합니다.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군림하거나 직분을 가지고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성실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직분에 합당한 삶,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디모데후서를 받는 그 수신인은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좀 더 실감나게 읽으려면 여러분 디모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이면 딸로, 남자이면 아들로. 한번 다시 2절을 읽을 텐데요, 저의 이름이 크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박동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아야 디모데후서의 이해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3차 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고 때로는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에베소로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디모데는 성실하게 자신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가지 서신서 가운데 6편의 서신의 공동 저자로 디모데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직접 디모데가 수신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 그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서도 자신의 위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밤낮 기도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너를 보는 기쁨을 한번 누리고 싶다. 너를 참 보고 싶다. 겨울 전에 외투를 가지고 꼭 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 또 디모데와 같은 제자. 참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러한 선생과 그러한 제자의 관계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스승,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 엘리야와 같은 스승, 엘리사와 같은 제자.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 좋은 팀장,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일꾼 되시고, 또 디모데와 같이, 또 혹은 여호수아와 같이, 혹은 엘리사와 같이 리더를 잘 따르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좋은 제자로 세워져서 대전 한사랑 감리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 때 이 디모데의 나이는 어땠을까? 그의 나이는 연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연소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할 만큼의 그런 나이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심각한 위장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큰 일이 닥치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를 인정해 주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일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에 좀 소심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자존감이 낮은 분은 안 계신가요?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내 정신적인 질병으로 혹시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실 저는 디모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는 참 깊은 위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함과 소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디모데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만 들어갑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만 편지할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긍휼이 들어갈까 하는 것이죠. 내 아들 디모데는 긍휼이 필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대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긍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수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의 생명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생명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를 누가 주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죠. 또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또 이 생명의 원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른 곳에서 이 생명수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전 한사랑 감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생명수가 날마다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를 먹고 자란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저기서 빨간 글씨를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주를 위하여 갇혀 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의 권력 때문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떠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쩌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만 다녀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그는 선택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8절 말씀,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고난의 삶을 살라는 것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도 아들에게 너 고난을 좀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의 평생? 부모들은 고생해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너는 고난당하지 말아라,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되라, 내가 못했던 것을 너는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성공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은 어쩌면 순교까지도 감당하라라는 말이죠. 제 아들이, 죄송하지만 저 이야기를 하면 제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이 가까운 공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합니다. 사실 캠퍼스 상황이 저희들이 30년 전에 캠퍼스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역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한다고 비행기 타고 내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제가 이제 목사를 하겠다고 우리 아버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 아버님도 많은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 쫓겨가는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었고, 자, 그런데 그의 모습을, 그의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그 마음을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저의 마음도 아마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복음대로 살겠습니까? 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면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속이지 않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경건하게, 나는 말씀을 지키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쉬운가?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음식업을 했습니다. 5년 가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에 대한 저의 묵상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또 파선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참 얼마나 힘들고 또 걸어 다니는 그런 여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피곤한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직장인들, 또 전문인들, 또 운동선수들, 학생들, 그들도 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거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고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공부해서 어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건 뭐 다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 참 이민 목회 많이 힘들지요. 사실 이민 왔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아무나 이민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민 목회가 목사님 어렵죠. 사실 목회만 힘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나요? 그럼 제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 아마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고초는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이 다 파산하고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 장로님이, 파산했던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도님들은,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 사업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사업을 해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매달마다 확실한 봉급이 나오는 것과 아무런 뭔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말 고난인가? 안 믿는 사람들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도에서 저희들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주일 동안 오셨어요.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죠.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뗄 수 없었고 많이 비싸니까 곰팡이도 막 쓸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박성교사, 난 여기서 유럽에서 거지처럼 사느니 인도에서 왕처럼 살겠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왕처럼 살 수 있나? 하나님 저를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참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과연 고난인가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여러분들은 그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기로 했다면 사실 그 고난의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영광과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없이 면류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고난이 있다면 영광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습니까?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내가 과연 모세라면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라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왕자의 신분을 나는 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내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나는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영광을 얻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외침과 반항과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외롭게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걷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참 오늘 성도와 교회들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독일로 왔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의 길, 그 행복의 길, 그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313년간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사실 300년이 넘도록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도 사실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 역사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인기도 얻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부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부자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실패가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에 부요한 사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에 부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그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성공, 세상에서 주는 재정,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천국을 상속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삶의 방식이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 투자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왜 이렇게 고난받으며 살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편에서 그 내가 고난을 선택할 때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의 마지막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마 금 면류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이름이 박동은입니다. 한번 소개하면 잘 기억을 못하세요. 동메달하고 은메달만 땄습니다.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금메달을 따려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금 면류관이 저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디모데도 그렇고 아마 금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지금도 생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한국에 오니까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리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 사실은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국의 가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거를 쟁취했습니다. 삼각김밥 먹는 거, TV에서만 봤는데 정말 먹어보니까 너무 좋고, 또 붕어빵 뭐 이런 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붕어빵을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참 이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먹을 것들 많고요, 저 즐길 것들 너무 많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또 쉽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비 들지 않고. 참 좋은 곳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복음의 진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험악한 시대를, 내가 가면 이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 디모데, 연약한 디모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가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조성철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 것인가,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거기에만
사도 바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부요하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린 기쁨의 찬양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부요한 사람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이 희석화된 시대예요. 그렇지만 디모데후서는 우리를 복음의 강한 군사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군요. 저희 교회는 일어나는데 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직분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생명수를 날마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 안에 갇혀 있기에 주님이 주신 안식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정말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계관 형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이 시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전한 사랑감리교회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또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것임을 알기에 주여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종을 울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혼탁한 세상에 복음으로 강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전 한사랑 감리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